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위에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5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혼미스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굳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며 우리도 천국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입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면 상황이 좀 낫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나에게 들어와 싸움을 걸어올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적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염된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염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듭니다.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소위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사람의 욕심 때문에 죄를 하나 낳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 바이러스와 특성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점점점 번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에 감염됩니다.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염시켜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와 한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가 장성해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는 물론이요, 일반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시기질투하면 그 시기질투가 옆 사람에게 퍼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온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계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모임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심령 속에 더욱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 비유 말씀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지만, 쉴 곳을 찾아다니지만 찾을 곳이 없어서 다시 내 집에 돌아와야겠다. 내 집에 돌아오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더러운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이러스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바이러스에도 가장 좋은 예방법이 무엇입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죄라는 적군과 싸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해서 도망다녀봤자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서 도망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죄가 범람하고 있는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죄가 유혹할 때에, 죄가 침범하려고 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우리의 죄의 세력을 대력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영이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장소와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폐쇄를 합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청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전에서 결론 내리고 있듯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과 장소에는요, 가고 싶지도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혹의 손길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아무리 한 번만 같이 가자. 술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야, 한 번만 나랑 술 먹어주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 괴로운 일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 있는데 한 번만 카지노 가자. 나랑 한 번만 같이 가주라. 그러한 유혹의 손길에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장소에 서 있지도 않아야 하며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장소에는, 그 길에는, 그 자리에는 이미 죄라는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선한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욕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 증거는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말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때에 진정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할 사람은 가급적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요, 절제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친구가 한 번만 우리 나가서 같이 술 먹어주라. 그것이 한 번 유혹되면요, 두 번, 세 번 계속 술 먹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이끌려서 만나게 되면 계속 그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고 춤추는 클럽에 유혹되어 친구를 따라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그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육신의 쾌락으로 미혹하게 하는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반복해서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음란의 영에 점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하고 노름하는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게 되면 우리의 영을 사양심과 욕심으로 중독시키는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요, 손을 잘라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자르면 안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손목을 잘라도 도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복이 있는 자들은요, 내가 따르고 쫓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야 하는 장소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길과 그 자리에는 서 있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 지혜로운 분별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굳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찾아와 덤벼드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바쁜데 미련하게 그러한 죄의 자리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차원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서는요, 선교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죄의 자리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자리에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그 장소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빛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보고 듣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왜입니까? 마스크로 바이러스를 필터링해서 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죄를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귀로 들어오는 사단의 음성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장면들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뱉는 온갖 험담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목격하지도 않은, 관련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하여 단지 소문만 듣고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만 하면 좋겠는데 비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말만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죽을 죄인으로 만들고 몹쓸 사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요, 이러한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비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또 실수했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필터링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소문들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것은 듣고 좋은 것만 듣고요, 나쁜 것은 다 흘려버리세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여러분, 요즘 음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도요, 골라서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뉴에이지 음악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 숭배하는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요, 그런 음악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까? 좋은 영상들도 있지만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남아서 자리 잡게 되고 자꾸만 죄 짓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나를 죄의 자리로, 나를 죄 짓는 유혹으로 자꾸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통로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것을 주의시켜줘서 보고 듣게 해서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요, 자꾸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이왕이면요, 남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입만 벌리면 평온했던 모임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바로 그러한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입술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죄의 그물로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나아가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과 영혼 속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육과 관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몸속에 뼛속에 그것이 깊숙이 스며들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마음속에 악한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이 죄의 그물에 얽매게 되고
더욱더 죄의 깊은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결국은 실제로 삶 속에서도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 필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항상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힙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평소에 기관지가 약하고 천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 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영적인 큰 문제가 교만이면요, 사단은요 그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려고 침투합니다. 내가 욕심이 가장 큰 미약한 부분이며 그 욕심으로 항상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미움이면 미움을 통해서, 신경질 짜증이면 항상 신경질과 짜증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의 큰 죄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됩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회개 기도해도 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지만 나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 하나님과의 막힌담 하나만 놓고 평생 기도할 수 있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죽이고 없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속에 역사하시고 그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옷,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입혀주신 나의 예복,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청결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를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날마다 양치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날마다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것도 비누칠을 해서 밖에 갔다 오면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디에서 바이러스를 묻혔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는지, 내가 어디를 만졌을 때 손에 묻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만을 묻혔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욕심의 바이러스를 묻혔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미움을 묻히고 짜증을 묻혔는지 몰라요.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위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우상의 흐름을 묻히고 왔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안 되고 망하는 흐름을 묻히고 왔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싸우고 다투는 어둠을 묻히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고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해서 더러운 오물들을 몸에서 씻어내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몸에 묻혀온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는 영적인 샤워를 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비누칠을 꼭 하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비누칠을 안 하면요 효과가 없대요. 그 바이러스를 DNA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비누칠을 안 하면요 그 막이 파괴가 안 된대요. 비누칠을 하는 이유가, 비누칠을 해야 비누의 역할이 그 바이러스 안에 DNA가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막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DNA가 빠져나오면서 스스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비누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비누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눈물 콧물로 회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로는요 우리의 죄를 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비누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예복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영은 죽은 자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회개하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만, 흰옷을,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계시록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윗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인데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줄 상급이 있으신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국문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예요. 빠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워시한다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Blessed are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Who wash their robes. 그들의 옷을, 예복을, 세마포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빠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흠 없게 하시니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움받는 방법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날에 지은 나의 죄를, 그날에 나도 모르게 묻혀온 온갖 죄의 바이러스들을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세마포 옷을, 천국 자체에 들어갈 예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세요.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신경쓰고 경계하는 경각심만큼만 죄의 바이러스에 경계심 가지세요.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요, 그만큼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더도 말도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갔다 오면 나갔다 오면 손 씻고, 그렇죠, 청결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죄 자리에 안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한 경계심만큼만 여러분 실제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지언정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요 우리의 영혼도 사망으로 이끄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리젝당하면, 심판받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요.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다 칭찬받고, 너의 믿음은 순수하게 지켰구나,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더 민감하게 우리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요, 정말 감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해 주셨어요. 치료제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막을 수 없고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를 씻고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은 빛된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물러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죄라는 바이러스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온갖 죄라는 바이러스들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물리치며 오직 믿음으로 저 천국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더욱더 경계하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려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으로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우리 종려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 중이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손길이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 우리 카톡 단체방에 서로 안부 전하면서 친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미혹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오직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